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문정 자매님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 한혜명 지사님 따님이 되시는데 2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곧 출국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간증의 형식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텐데 정말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정 자매님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한혜명 집사님 둘째 딸 문정이라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제 인생에서 하신 일을 여기 교회 성도분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를 주신 장성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항상 저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전정희 장로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불신자 집안 중에서도요, 제사를 목숨같이 여기는 이제 유교 대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불신자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20살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대학생 이제 막 대학 들어갈 때쯤에요. 그래서 사실 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한 간증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그거는 이제 건너뛰도록 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한 9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이제 박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수를 처음 믿긴 했지만요, 항상 내면에 알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게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제가 미국 가면서 한 기도가 딱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미국 가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 전공인 스페인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갔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스페인 어학, 그 중에서도 이제 음성학으로 박사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워싱턴 DC에 가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한 3군데 교회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교회들을 순회를 해보고 단일 교회를 결정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갔던 교회는 한인 목사님이긴 하지만 다민족 교회였어요. 그래서 영어 예배, 스페인어 예배, 중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한국어 예배, 이렇게 이제 5가지 예배가 있었고요. 그 교회를 일단 처음 나가봤는데 말씀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보자 하고 이제 교회를 3주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3주 때 되는 날, 그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였는데요. 예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름이죠. 뭐 트럼프, 뭐 오바마 같은 이름이고,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직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3 종류의 이제 직업이 있었잖아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또 내 모든 죄를 씻고 산 제물로 돌아가셨고, 나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내 인생을 도둑질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나의 왕.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죽어도 되겠습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죽어도 되겠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죽은 이후가 기대가 되고, 더불어
그동안 제 안에 있던 이제 수많은 이제 작은 불안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은 더 두렵지 않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박사과정도 사실은 많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는요, 미국에서는 이제 귀족 명문 사립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예를 들면 뭐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재 스페인 국왕, 뭐 요르단 국왕, 그리고 뭐 이방카 트럼프, 뭐 한국에서는 가수 로이킴이 나온 대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저희 학교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 박사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였고,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과로 들어갔고 이제 언어학이라는 과학을 또 전공을 하기 때문에 제 전공 과학에 대한 지식도 잘 알아야 되지만 다른 유학생처럼 영어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논문을 쓰고 수업을 듣는 건 영어로 하고요. 해당 학교에서 학부생들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전공 과목도 강의를 하고 뭐 언어 수업도 강의를 하는데 그 모든 건 100% 스페인어로 강의를 했어야 됐습니다. 저는 영어 네이티브도 아니고 영어 원어민도 아니고 스페인어 원어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했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박사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교수님 밑에서 일도 많이 하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인데 저는 신기하게 뭐 열심히는 했지만 마음 깊은 데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빡센 과정이라서 떨어졌어도 진작 떨어졌어야 됐는데 제가 박사과정 1년차 때 그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딱 붙잡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 간증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목숨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목숨과 같이 이렇게 버텨야 되는 날이었고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우선순위는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한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는요, 교회에서 스페인어 통역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한국 분이셨지만 이제 스페인어 예배를 주관하시던 푸에르토리코 전도사님 나가시면서 저는 사역자는 아니지만 거의 사역자처럼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통역을 했어야 됐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다 반납하고 통역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제 뭐 주일 같은 경우도 일부 예배, 스페인어 예배, 그다음 점심에 새가족반 예배하고요.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스페인어 훈련, 스페인 사람, 그러니까 히스패닉 사람들, 뭐 멕시코, 콜롬비아, 뭐 과테말라 여러 나라에서 온 이제 4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훈련을 하는 또 이제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것까지 통역을 하면 주일은 다 반납을 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일 메시지 통역을 하기 위해서 한 8시간 정도를 제가 스페인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성경 용어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를 그렇게 토요일도 하루 종일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통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스페인어 통역에 목숨을 걸었냐면요. 어느 날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한국 사람들 있고 뭐 영어권 사람들 있고 뭐 중국어권 사람들 있고 딱 있는데 미국의 히스패닉들은요 대부분이 불법 이민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히스패닉들이 다 뒤에 앉아서 구석에서 삼중 통역을 통해서 듣고 있었어요. 일단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한국어, 영어 통역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에서 영어를 스페인어로 통역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서 바로 통역이 되는데 스페인어만 삼중 통역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목사님 말씀할 때 같이 아멘하고 같이 웃고 같이 은혜 받는데 한 박자 느린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근데 그 친구들 보는 순간 그냥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그 마음이 나한테 나온 마음이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저는 박사를 하러 왔고 불법 이민자들 관심 없었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은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서요, 개조를 해서 거기서 많이 살아요. 근데 그냥 뜨겁더라고요. 그때 이제 알았죠. 이건 성령이 주신 마음이구나. 내가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정한 게 나의 주 직업은 통역자, 전도자, 선교사다. 그리고 나의 부 직업이 박사과정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사 1년차 때요. 그래서 이제 박사 동기들이 이제 저보고 미쳤다 그랬죠. 저 포함해서 박사 동기가 4명인데 저만 한국인이고, 제가 그 조지타운 대학 스페인어과에서는 한국에서 온 최초의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한테도 사실 잘 보여야 되는 게 맞고 적응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동기들은 쟤를 보면 한국에서 와서 말도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맨날 딴짓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쳤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친 건 맞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도하고 선교에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도하고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히스패닉들이 가지는 이제 문제는요. 이제 히스패닉이라 하면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요. 중남미의 33개 국가가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콜롬비아, 뭐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뭐 과테말라, 온두라스, 굉장히 많은 나라가 다 스페인어를 써요. 그 친구들이 이제 돈을 벌겠다고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컨테이너 박스 살면서 돈을 벌어서, 주로 버는 건 건설 현장에서 이제 막노동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일을 하지만 돈을 벌고 본국으로 보냅니다. 송금을 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인데, 그 히스패닉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은 저희 한국인이 가진 문제하고는 또 전혀 달라요. 한국은 제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중남미에 있는 나라만 가도 마을에 전부 다 마녀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우리나라 개념으로 치면 점쟁이죠. 점쟁이가 다 그 지역을 잡고 있고요. 그 지역에 뭐 귀신 들린 사람, 마약 중독자, 뭐 알코올 중독자, 뭐 여러 문제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흑인 귀신 2명이 들린 이제 멕시코 청년이 왔는데요. 그 귀신이 그 친구의 삶을 흔들기만 한 게 아니라 몸에도 질병을 주는지 대장을 수술로 여러 차례를 잘라낸 친구예요. 이렇게 질병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삶에 소망이 없고 얼굴 보는데 까무잡잡하게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통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러 갔죠. 주중에.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뭐 귀신 들린 친구들을 통역하면서 느낀 건데요. 다 웬만한 건 따라합니다. 영접 기도도 웬만한 건 다 따라해요. 근데 딱 한 부분에서 따라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딱 이 말을 하려 그러면 벌벌벌 떨고요.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냥 아예 입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잡고 있던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게 뭐길래, 예수님 이름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길래 이렇게 그 말을 못하게 할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근데 이런 또 이제 40년 된 뭐 알코올 중독자도, 마약이랑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는데요. 딱 영접하기 전에는 얼굴이 까맣게 눌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난 뒤에 얼굴은요, 또 다른 얼굴이에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이런 친구들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살립니다. 나중에 집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한 건 없어요. 미국에서 다른 건 한 건 없고, 오직 진짜 그 언제든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하던 일 제쳐두고 통역하러 가는 거.
전도하러 가는 거, 선교하러 가는 거. 이제 방금 이제 얘기했던 거는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 전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은요, 마약이 너무 성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마리화나 대마초라 그러죠. 뭐 다른 이름은 뭐 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뭐 헤로인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 마약 중독이 되면요, 센터에서도 나라에서도 가족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살리냐? 예수 믿는 우리가 살리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못 살려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게 눈앞에 쫙 보이는 거죠. 이걸 보고 나니까 제가 박사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을 바꾼다는 게, 그거에 쓰임 받는다는 게.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제가 뭐 멕시코도 한 3번 정도 들어갔고 콜롬비아도 뭐 선교하러 들어갔는데요. 한 번은 단독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멕시코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통역자로 기말고사,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이제 장학금의 일환으로 거기 박사를 하면서. 근데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로 갔어야 됐는데요. 멕시코에서 성적 처리하기 싫어서 성적을 기말고사 채점을 하다가 이제 공항으로 달려갔죠. 근데 공항에서 한 1, 2분 정도 늦은 거예요. 그 딱 컷오프 타임이라고 딱 도착해야 되는 타임이 있는데 한 1, 2분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멕시코를 들어가야 돼요. 200명의 목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통역을. 근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고 그 항공사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왔는데 내가 나조차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일을 하려고 간 건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200명 목사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 거기 앞에 있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너 방금 속으로 기도했니? 이래요. 저는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맞다고, 나 사실 크리스천이고 내가 이 비행기를 탔어야 됐다고, 지금 200명의 목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가 기도하는 게 느껴졌어.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널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없는 티켓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저한테. 그때 이제 휴스턴에서 가는 것도 다 맡겼고 DC에서 가는 것도 맡겼고 다 맡겼는데 디렉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바우처도 주고 그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티켓도 주면서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어떤 교단인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또 알았어요. 선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어떻게든 내가 선교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부족해서 실수하지만 그 실수도 증거로 바꾸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그때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됐죠. 이제 좀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박사 동기가 4명이라 그랬죠. 저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2명의 친구들이 제 지도교수님 밑에서 일하려고 3년을 일했어요. 그 밑에서. 저는 지도교수님 밑에서 일할 시간이 없었어요. 통역을 하느라고. 근데 그 죽어라 교수님 밑에서 3년 일한 친구들은 아직도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하고 갈라졌고요. 근데 저는 그 교수님, 지도교수 두 분이 부부신데 그 아들이 지도교수님 사실을 저를 되게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난 한국 같은 거 관심 없어. 막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되게 민망하게 만드시고 공개적으로 날 싫어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그 부부의 아드님이 중국을 가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와서 영어 선생을 하게 됐는데요. 교수님이 한국에 지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말고는. 그래서 제가 지도 교수님 아들을 과외를 하게 되고 한국어 과외를 이제 돈을 받고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친구의 길을 하나님이 트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 교수님 밑에서 3년 동안 일 안 해도 됐고요. 그 친구 과외를 함으로 인해서 3년 일한 거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외하면서 전 돈도 벌고, 근데 교수님들은
이제 또 그 아드님이 이제 좋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지시고, 그래서 먼저 지도 교수님이 저의 지도 교수가 돼주겠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만약에 박사를 제 주 직업으로 생각을 했다면 전 지금도 졸업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박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있는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제 나이가 만으로 치면 36입니다. 제가 뭐 70, 80까지 산다 그러면 한 반절 정도 인생을 살았는데, 저는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남편을 따라서 이제 미국에 있는 시카고로 들어갑니다. 이제 남편과 저는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남편이 이제 낮에는 의사로 일을 하는데 밤에는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고, 저는 한국에서도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보장되고 안정된 삶이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또 10년 만에 이렇게 부모님 곁에 왔지만 또 부모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선교를 하려고 미국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내 남은 반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으면 남는 게 돈일까? 명일까? 아니면 내가 한 일? 아니면 가족? 근데 제가 느낀 건 오직 나를 통해서 산 사람들만 남는구나. 생명만 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귀한 일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학업도, 내 상황도, 내 결혼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12월 25일 보니까 새생명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분들께서도 진짜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하신다. 뭐 각자 개인의 어려움은 다 있을 거예요. 힘듦도 있고, 뭐 경제적 힘듦, 뭐 가족적인 힘듦, 뭐 신체적인 힘듦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줄 저는 완벽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이제 젊은 분들 좀 계시는데 남은 이제 젊은 분들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은혜의 간증을 잘 나눴는데요. 우리 한해명 한국에 계시지만 따님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부군 되시는 우리 문 선생님도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같이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출국하고 2월달에 이제 결혼 예정인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찾아가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남은 시간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그 목회 교훈을 들어보면 목회자에게는 세 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방.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방, 골방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책을 대하는 책방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을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신방이 있어야 된다. 골방, 책방, 신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시간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셨습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이 성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억눌린 자들, 매인 자들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리아 마르다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시고 또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담배가 풍랑에 그들이 파손될 위기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다시금 사랑과 사명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시집을 5번이나 가고 또 지금 있는 남편과도 부도덕한 동거 생활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본능적으로 끌어오르는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 38년 된 그 병자는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도 떠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말하기를 주님, 나에겐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 환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죄에서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찾아가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제외한 일반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땅에서 하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또 수행이나 또 지식으로 고행으로 그렇게 신을 찾는 것이 일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종교의 핵심은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의 역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러 내려오셨어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인간, 죄인된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자랑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교통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또 교회를 찾아오시고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저 마당에 계신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저 길가에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저 하늘 끝에 계신다 그랬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은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손만 펴기만 하면, 내가 입술만 열기만 하면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 간과함을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외칠 때 이 교회는 이미 닫힌 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쾌락의 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굳어있는 마음이에요. 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닫혀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도 없다, 난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 스스로를 닫혀 있는 자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고 떠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 있고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테니스 선수 가운데 보리스 베커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웸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다. 한 번은 최연수자로 우승을 했다. 나는 부자이고 원하기만 하면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많은 여자들이 나를 따라오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난 자살해버린 많은 팝스타를 알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는 못하다. 나는 내적 평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최정상에 올라갔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공허함이 이 보리스 베커 또는 유명한 팝스타에게만 이런 공허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 마음에 공허함과 모든 것이 헛됨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욕과 무의미한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평화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볼 때 참 제 마음속에 와닿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자연 만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좌절감 속에서, 내가 고통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여러분 질병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우리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 가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무너져버린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시고 무질서한 이 민족의 문을 두드리시고 전쟁과 미움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향하여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내
친척을 향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알지 못하는 어떤 친구들에게 나에게 음성 들려주신, 또 내 안에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은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한 영혼들을,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고 주께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문 닫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참 안타까워도 보면은 그 씨 가운데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에 불과한 거예요. 4분의 1만 열매를 얻고 4분의 3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헛된 데다 씨를 뿌리나, 어차피 열매 맺지 못하고 왜 엉뚱한 데다 씨를 뿌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 교회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누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가게 되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고요,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또 받아들이지 못한 거절감도 당할 수 있고, 또 전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듯이 우리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내가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가정과 한 영혼과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 감사주일을 드립니다. 또 한 주는 회성령 축제 날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여러분, 한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와서 여러분 세상 어떤 재벌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가지 못하는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식도 변화시키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이 전주엘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622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2장